시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같이 했습니다. 또 주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좀 볼까요? 시작. 네. 영적 비상구 기억하라. 네. 비상구라는 게 뭘까요? 네, 탈출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혹은 어떤 허가가 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구예요. 예.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소방이겠죠. 소방. 돈도 많이 들고 규제도 까다롭고 이 규제도 그냥 계속 변하고 있어요. 소방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직접 나가려면은 반드시 비상구가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있죠. 네. 비상구를 확인해 주세요.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비상구가 나오면 금호타이어 광고 잘 만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기억 한 개도 안 나는데 금호타이어만 비상구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근데 어쨌든 이 비상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비상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갖고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설교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또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배를 함께도 배우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위에 키즈 예배에서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립니다. 네, 굉장히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그래도 또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조용해요. 그죠? 네, 다른 데 가면 막 돗대기 시장인데, 근데 오늘 신기하게 오늘 되게 조용하네. 원래 되게 시끌시끌한데, 피곤하면 좀 자도 괜찮아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자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비상구를 좀 찾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는 아삽이라는 분이시에요. 아삽의 시. 근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심령이 상하도다. 또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힘겨운 현실을 마주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겨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지금 이때쯤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잘못했나? 그죠? 그럼 사람들은 내가 헌금 안 했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뭐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문도 생기고 또
불안한 마음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러한 어떤 고난과 절망의 밤에 영적인 돌파구를 발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오늘 이 아삽은 나의 잘못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나의 잘못. 네, 나의 잘못이 있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내가 헌금을 안 했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큐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큐티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나의 잘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불신앙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나의 잘못 그러면은 어떤 행위적인 잘못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아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무기며 또 영적인 돌파구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바꿀 수 있는, 우리 금요일날에 얘기했죠. 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 그것이 바로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인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의도적인 영적 전투. 기억은 단순히 내게 지나간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기억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은지를 도와줬어. 은지가 뭐가 있으려나? 되게 배고플 때 내가 은지에게 맛있는 뷔페를 사줬어요. 아니, 대부분 은지가 저 사줘요. 제가 사준 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은지랑 누구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은지 뷔페 사줬잖아. 내가 베스트 내가 데리고 갔었잖아. 너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또 이 친구들 만나고 있을 때 그래, 내가 그래서 그때 은지 내가 베스트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지 은지야? 맛있었지? 좋았지?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은지 내가 데리고 갔잖아. 어디? 베스트 내가 데리고 갔잖아. 이거를요 얼마 동안 얘기할 것 같아요? 자그마치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걸로 하면은 약 4,000년 정도를 4,000년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은지를 베스트 데리고 간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되게 치사한 얘기예요. 그죠? 되게 치사한 얘기예요. 아니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지 동화야? 되게 치사하지. 우리 동화 치사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마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면은 이것이 되게 치사한 것으로 우리는 보여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 저는 그것을 의도적인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거든요. 계속 나라를 빼앗기고 마치 진짜 우리 한국과 같은 한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 않은가.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그때 자그마한 나라 하나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는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외세를 침략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뭐 침략만 받아왔다. 이게 과연 자랑할 건가? 이게 과연 자랑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같이 이 한국도 많은 침략을 받아왔던 나라예요. 근데 이런 침략을 받아오면서 어쨌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는 살지 못했지만 그 일제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창시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 땅에서 사라졌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또 6.25를 겪으면서 또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민족이 싸우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전쟁을 치르고, 이러한 6.25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전쟁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의도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과거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 중에서 안 좋은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 아픈 기억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 위로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또 다른 상처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좋은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오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나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것이 지금 아삽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이 절망의 밤에서, 고난의 밤에서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이 현실 속에 내 생각의 문제들로 가득 차서 내가 이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들이 뭘까요? 바로 기적이죠. 기적. 이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기이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신분증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분증과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사단의 속삭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셨다. 그래서 이제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저도 이러한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순간에 이때쯤 하나님이 도우시고 뭔가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어떤 도움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말 하나 있는데, 야, 하나님 변하셨어. 이 느닷없이 치고 들어오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녹화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사단은요, 야, 나 이제 들어간다 얘기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 내가 찬양할 때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사단은 하와를 찾아왔거든요. 사단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훅 들어와요. 야, 하나님 변하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네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는 그 마음에 쑥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찾아와요. 불안함. 그 다음에 지금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 불안함이 내게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갑자기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탁 얹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게 뭐냐면 기억은 이 거짓말을 무너뜨려요. 네, 제가 근래에 자주 하는 말 있죠.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느낌과 감정. 자,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아.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죠? 뭔가 불안함이 생겨요. 이거 감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이 기억을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거짓말에, 상황에, 느낌과 감정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는 내가 쳐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떼어맡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 내가 했던 이 잘못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온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냐.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돼야지 돼요. 아멘. 아니, 접촉 사고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내가 낸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발 누가 접들린 거예요? 내가 접들린 거예요. 괜히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내가 접들리는 거죠. 그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 떨어뜨렸어. 누가 깨트려 먹은 거예요? 내가 깨트려 먹은 거예요. 안 그러면 목에다 메고 다니던가. 그죠? 근데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난데, 그죠?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날짜를 오늘인데 내일로 착각을 했어. 그거 누구 잘못한 거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못 볼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잘못은 내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따지고 묻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아멘. 네. 이 시편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과거에 한 번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아멘, 지금도 나의 삶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에 자그마한 문제 일일비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훼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순간순간마다 우리 깨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돌파구가 될 거예요. 영적인 비상구가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 노트 있잖아요. 기도 노트. 기도 노트 말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응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은 써놓는데 이게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를 써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중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되게 배가 고픈데 이번 주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 그래서 이렇게 먹는 얘기가 저에게는 되게 사랑의 표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음식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혹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그 주에 내가 뭐를 먹었는지 여기다 써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죠? 기도 제목만 써놓고 응답을 써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나를 먹이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못해요. 예.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는요 지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지우개가 이렇게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은 그 상황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어땠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이것을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선물과 같은 일들, 근데 그거 보기만 해도요 되게 기쁘고 행복해져요. 기도 응답들, 여러분들 꼭 이것을 보시길 원합니다. 써 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깊은 절망이라든지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낭떠러지라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내 상황에 마주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기적의 문을 열어야지 돼요. 기적의 문을 열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돌파구가 보입니다. 영적인 돌파구가 생겨나는 거죠. 아멘. 그때 맞아. 이때 내가 누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지. 저도요 이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개척했던 그 해, 그때 진짜 통장에 680원 들어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에 내 제자 중에 하나가 그때도 연락이 없었고 지금도 연락이 없는 애예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깐난 아기를 업고 그 지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걔가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물론 훔쳐갈 건 한 개도 없어요. 네. 근데 그 지하에 애가 들어와서 이렇게 애를 이렇게 그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걔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연락도 안 하고. 그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보면서 웃지도 않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봉투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거기 5만 원 들어있었거든요. 봉투 하나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주고서 그냥 가. 뭐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신기하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 천사의 방문이었나? 왜냐면 앉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애는 잘 크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왔다가 그 봉투에다가 단돈 5만 원 딱 넣어놓고 이거 5만 원 주려고 용운동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5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서 또 바로 급하다고 또 그냥 가버리고. 근데 저는 이게 그 순간 그 아이 이 봉투가 저는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게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의 응답. 그 뒤로 그 아이에게 한 번도 연락 오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한 번도 그 아이가 찾아온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응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주에 또 인천에 갔을 때에 아는 목사님이 모임을 하고 끝나고 가는데 딱 가려고 하는데 황 목사 잠깐만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를 기다리게 하더니 갑자기 오시는데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명절 잘 쉬어 그러는 거예요. 명절 잘 쉬어. 아마 명절 되기 한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 잘 쉬어 하고 봉투 딱 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분도 그날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그 뒤로 뭐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억이 돼서 나중에 제가 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랬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저도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목사기 때문에 어떤 에피소드들을 설교 중에 하나님 자꾸 떠올려 주시니까 사용하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되게 많이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역했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찬양 사역할 때 14년 동안 찬양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는 정말로 막 일에 치였어요. 매일 눈 뜨면 집회 나가고 눈 뜨면 집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13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어느 날 잡고 묵상하면서 13년을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척하고 나서는 임팩트가 강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찬양 사역할 때의 13년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 한번 떠올리면 또 에피소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써놓은 응답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승리의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선언문과 같은. 그래서 이 노트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언하면은 우리가 막 드라마나 영화를 본 것처럼 다혜가
이제 내일 운전을 조심해야지 된다. 네가 가는 길에 어쩌면은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면서 뭔가 요 미래의 것들을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의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광야에서도 너를 먹였듯이 지금 너의 삶에도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다 예언하시면서 뭔가를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언의 방법이에요. 아멘. 근데 이 예언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너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앞에서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눈이 어디를 봅니까?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읊조리다. 읊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12절 보면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거나 낮은 소리로 반복하여서 그것을 얘기하고 묵상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이렇게 통째로 암송한다고 하잖아요. 왜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계속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고.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기억은 우리의 의지적인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것을 터뜨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틈을 주지 마라. 네. 이게 제가 콜라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물인데 이게 콜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라. 이게 뭐예요? 콜라 하얀 콜라예요. 하얀 콜라. 하얀 콜라. 근데 이 콜라를 우리가 이게 막 흔든다 생각해 보세요. 막 흔드는 행위는 뭐냐면 지금 내가 열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뚜껑이 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승질나고 있는 중이에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 있죠. 언제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어?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열 받는다, 킥 맞는다. 언제 그러는지. 네? 네? 아 진짜. 며칠 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아직 1위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LG는 NC랑 경기가 붙고 하나는 어디랑 붙었어요? SSG랑 붙었어요. 근데 하나 경기에 비가 와서 1시간 늦게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NC가 LG를 역전을 해서 나중에 7대3으로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는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1회에 최인호가 3런 홈런을 치면서 3대0으로 앞서갔어요. 그리고 이제 폰세가 투수였거든요. 폰세가 정말 잘 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 NC는 LG를 7대3으로 경기가 끝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는 6대2로 9회 말을 맞이했어요. 네. 5대2로 9회 말을 맞이했어요. 그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올라왔어요. 투아웃까지 깔끔하게 잡았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진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마지막 경기 SSG랑 통해서 진짜 1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고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세현 마무리가 올라와서 투런 홈런 2방을 연속으로 맞았어. 와, 진짜 이거 킥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유한이는 홈런 딱 맞는 순간 TV 딱 꺼버리고 막 울으려고. 저도 순간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진짜 모든 원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김소연이 원망하게 되고, 김병규 감독을 원망하게 되고, 코치를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찾아온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진짜 그날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대전에 잠 못 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다시 이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구나. 어쨌든 이런 킹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어때요, 여러분? 입을 딱 열잖아요. 입을 딱 여는 것이 이 뚜껑을 딱 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캔콜라를 딱 딴다고 생각해보세요. 콜라가 연상이 안 되는 분들은 맥주를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맥주 따져도 괜찮아요. 흔들고선 딱 땄을 때 어때요? 그냥 이것이 갑자기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온 사방에 막 거기에 나만 묻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온 사방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의 말과 같아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화나요, 승질이 나요, 그저 킹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입을 한번 딱 여는 순간 이 콜라의 탄산이 터지면서 여기저기로 콜라가 팍 번지듯이 아마 우리의 말은요 한번 열리면은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는 행위인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그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죠. 우리 왜 믿음의 선배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항상 그분들은 입술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요. 주여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입술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그분들이 잘 살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 이 읊조리는 고백, 입술의 전쟁에서 그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입술에는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3가지의 독이 있대요. 입술에 3가지의 독. 그게 뭐냐? 불평, 염려, 절망. 이 독이 계속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들, 또 감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사회적인 조사를 통해서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우리의 읊조림은 입술의 전쟁이에요. 의지적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 여러분들이 기록해놨던 여러분의 응답의 노트들을 읊조리는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비상구가 열려요. 아멘. 부정적인 자기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 이것은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이 부정적인 말을 걸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내 심령이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부정적인 일들이 내게 찾아 들어오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거야. 아, 그때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바보같이 그때 내가 왜 그거 사가지고, 그때 내가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아이 바보같이 내가 그때 왜 멈추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읊조림이에요. 읊조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덮어 써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치유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터디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우리가 삶을 배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라이프 스터디라는 것을 3주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첫 주가 뭐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본에 가서도 사용하고 또 호주에 가서도 사용해보고 또 한국에서도 뭐 더 말할 것 없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캠퍼스 안에서도 이것을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사람들이 이런 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계속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 스터디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듣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살게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내 사춘기 시절 또 대학교 다닐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했던 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나를 지배했던 말들, 그게 뭐냐면 아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놈, 아유 저 병신 같은 놈, 아유, 등신 같은 놈, 아우 저 새끼는 저거 어디다 써버려. 항상 우리의 형들에게 들려왔던 말들. 우리 형들 아마 영상 보고 있을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쥐들이 했는데. 아 맞다, 이제 문자 날려고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은 악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릴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예, 살아왔던 것들. 또 형제가 많다 보면은 그런 말들 그냥 많이 있거든요. 그냥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에게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요. 근데 아래 사람들은 그 생각의 말들을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해놔요. 자기도 모르게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해요. 그 말들이 아우 너는 진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못하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놈. 그 말을 내 생각에 딱 지배하는 순간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아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눈 뜨면 나가서 놀았어요. 축구하고 막 축구밖에 안 했구나. 이럴 땐 공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계속 공만 차는 거예요. 축구만 하는 거야. 계속 뛰고 달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해야지만 내가 인정받고 그걸 해야지만 내가 위안 삼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집착이 생겨요. 예? 어딜 가도 축구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몸이 애달아요. 축구만 해야지 돼.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은 저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날은 내가 가장 돋보이는 날. 내가 전교에서 제일 빠르니까. 그러면 내가 달리기를 뛰면서 그 순간만 내가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항상 공부 얘기 나올 때마다 기죽고 뭐 상 타는 거 할 때마다 기죽고 과학 경시대 같은 거 할 때마다 기죽고 수학 경시대 할 때마다 기죽고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꿈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대학교를 들어갔어도 내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내 결정이 없어. 내 결정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 자체가 없어요.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멍청하니까. 나는 바보 같으니까. 난 병신 같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거라고 나는 믿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인생,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 어디 가면은 걸리적거리는 인생. 예? 형제가 많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tuk자 아우 야 걸리적거리 저리 비켜, 걸리적거리 저리 비켜,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걸리적거린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많은데 어디를 가면 내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사람 많은데 가고 싶어요. 내가 그래 사람 많은데 싫어하는 건가요? 저 사람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막 내가 막 걸리적대는 그렇구나. 내가 걸리적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걸리적거려 자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러니까 저는 서울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서울 가는 거 싫어합니다. 서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막.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된 건가? 근데 그 마음, 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말이 필요해요. 나를 새롭게 정립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력하셨던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바이러스를 침투하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여는 순간
새로운 프로세스를 걔네들 쫙 깔아요. 마치 바이러스를 깔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정립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동아야 많이 들어야 된다. 그지? 아빠가 성경 많이 읽어줘? 착하네. 아빠 욕 먹을까봐. 아빠 욕 먹을까봐 아이가 속이 깊어요. 동아가. 네.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단지 그냥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많은 믿음의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약속을 읊조리십시오. 우리가 특히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금요일에 했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했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읊조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약속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자녀들에게 이 고백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이제 과거에 대한 은혜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거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감사의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읊조리기를 원해요.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읊조림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들만 가져온 거예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읊조리지 않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읊조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가운데도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읊조려도 괜찮아요. 혹은 하나님 요셉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오늘 나의 아이에게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읊조려도 괜찮아요.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천사를 보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열쇠가 되어져요. 아멘. 우리가 이 작은 소리라도 읊조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읊조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귀한 일들을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죠? 기록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읊조리라는 거예요. 응답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하신 일 깊이 생각하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게 뭐냐면 야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진짜 기적이다. 저는 제가 개척한 것을 내 기질과 성격과 내 살아온 인생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저는요 개척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개척할 사람이 아니고 저는 어쨌든 개척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해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됐구나. 그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았으면, 그때 그 아이들이 대전에 남지 않았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깊은 묵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아멘. 그러면은 그 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그 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내가 개척하게 들어갔을 때에 저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필이면 왜 나를 이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나를 던지셨을까? 나는 요셉도 아니고, 난 다윗도 아니고, 나는 다니엘도 아닌데, 내가 그들처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실 사람도 아닌데, 내 꿈은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내 꿈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다가 나를 집어 던졌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반지에 기록되어진 말이 기억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자식에게 남겨주었던 유언과 같은 말 한마디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통도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어려움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끊임없이 이 고통이 찾아올 것 같고, 끊임없이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고, 이 절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나갔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발견할 때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요. 그래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현실 가운데에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의 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면증을 만들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 고통 또한, 이 고난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이 밤이 지나갈 때 우리 입술에 나는 고백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더 이상 이 어두움이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고, 이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갔던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을 보십시오. 그 응답을 보셔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읊조릴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과연 찾을 수 있습니까? 금요일날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찾아오는 세상과의 맞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떼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셀 모임도 하고 전도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바깥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에 갔을 때, 그럴 때가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마주치는 거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신앙의 예수가 아니에요. 믿음의 예수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내게 찾아오는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나를 온전케 하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아멘.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읊조리게 되고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해요. 고향에 돌아갈 때에 기차 안에서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들으시면서 추억의 기억 가지고 고향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왔던 어떤 어려움들,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재정립되어져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고난을 끝나지 않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지면, 그 우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길이 뭔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진리가 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시키지 않으세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걷고 있는지, 걸어가야 될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셨거든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비상구가 무엇일까? 나의 영적인 비상구가 무엇일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 비상구의 문만 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읊조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비상구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비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환한 빛, 생명의 빛, 그 축복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던, 고난이 찾아왔던, 힘듦이 찾아왔던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좀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적인 비상구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의 일들을 내가 볼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선포합니다. 나의 일터에 선포합니다. 또 나의 고향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상구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 기름 부으셔서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에 새롭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재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행하셨듯이 특별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키즈들에게 주님이 행하셔서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자라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또 고향을 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부모를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에 이 만남의 기쁨을 더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 태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고난에 찾아오고 어려움에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사랑이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로 주님이 풍성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영적인 돌파구인 이 비상구를 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